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방송에서 여러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153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방송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저녁 경건의 시간, 이 시간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새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 영적인 또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저 답답한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녁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뭔가 내적인 성숙을 많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백신 접종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접종을 위해서 확보된 백신을 모두 방출해서 1차 접종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화이자나 이 모더나 백신을 1차로 맞으면 또 얼마 뒤에 2차로 맞아야 그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차분을 먼저 1차를 맞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투여하겠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또 모든 국민들이 빨리 접종을 해야 그래야 이 사태가 빨리 좀 끝날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병원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대형 약국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현재보다는 훨씬 더 그 접종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기대가 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애나햄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그 백신 접종 장소로 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장소로 활용이 되면서 슈퍼 백시네이션 사이트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그 시민들 수천 명이 디즈니랜드에 이제 줄 서서 접종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의 최우선 순위인 헬스케어 월커들과 또 장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백신을 지금 접종한다고 합니다. 이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직장을 통해서 먼저 예약이 되고 그리고 가서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령이 제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그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지참할 때만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1월 26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A 한인타운 소식인데, 그 LA 한인타운 한가운데 있는 LAPD 경찰서를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한인들과 주변의 많은 커뮤니티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이 경찰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LAPD 경찰국이 올림픽 경찰서 폐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또 LA 그 에릭 가세티 시장도 LA 한인회에다가 통보해서 올림픽 경찰서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 답변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인타운이 더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기는 자도 사랑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이 그 폭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특별히 이제 새해가 돼서 이번 연도에는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결심하는데 왜 자꾸 이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힘들어지는 일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돈보다 사랑하고 명예보다 사랑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가늠하는 큰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글쎄요, 100%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정도면 그분의 고백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인간의 수준에서는 100% 지켰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모방하는 것처럼 미미킹 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율법의 말씀이든 또 주님이 또 우리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든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또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보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줄 의향이 있고 잘 즐겁게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정말 사실을 얘기해도 그것을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두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항상 나누라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보니까 저도 평신도 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참 관계가 좋은 그런 전사님과는 쉽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내 안에 뭔가 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 그러면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분 때문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요, 우리를 억누르고 또 옥죄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48개,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은 뼈가 24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은 30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365일 동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그 정죄를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나쁘고 너는 저렇게 안 되고, 바로 이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뭘 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많이 성숙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을 많이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억죄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면서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말씀에 실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편으로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흠모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더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